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가족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교회를 통한 복,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복, 또 기도를 통한 놀라운 복이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시작, 믿음의 가정. 주보랑은 좀 다른데 오타가 났습니다. 행복한 교회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교회들의 시작이 나옵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죠. 그 중엔 단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소위 말해 개척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들의 공통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시작될 때의 공통점은 첫째는 복음 전도자들의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도 쉽게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가 세워주지도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 전도자들이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도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요새 이제 개척하는 교회도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지금은 분립 개척 혹은 어떤 도움을 통한 따로 독립된 예배 공간을 가지고 개척하거나 작아도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곤 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 교회를 위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모임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번째 특징이 또 있는데요. 이때의 교회들은 독립된 예배당에서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외 없이 특별히 바울이 개척한 이방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같이 누군가의 집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헌신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에 바로 이 사도들을 초청하거나 복음 전도자들을 수용해서 여기에서 가족들이 먼저 변화되고 또한 그 집이 일종의 예배당의 역할을 하도록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고난을 좀 살펴보면요. 전도자들이 받았던 고난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완전 결이 좀 다릅니다. 본문에도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빌립보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소녀 하나를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더니 이 소녀가 치유받습니다. 자유함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이 소녀에게는 주인이 있었던 겁니다. 이 주인들이 이 소녀를 이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즉 수익을 내던 일이 이 바울과 실라의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 수익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화를 내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당연히 귀신 쫓아낸 걸 가지고 고소할 수는 없고요. 이들이 이 마을에 우리 도성에서 소요를 일으킨다, 소란을 일으킨다, 이런 거짓된 죄목으로 이들을 고발하자마자 이들은 붙잡혀서 세 가지의 고난을 당하는데요. 첫째는 옷을 찢어 벗기는 수치를 당합니다.
죄수들에게 벌거벗기는 수치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옷을 그냥 벗기는 게 아니라 찢어서 벗겼다 그랬어요. 그거는 그 입었던 옷을 다시는 못 입게 하는 일임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매를 때립니다. 한두 대 때린 게 아니라 수십 대를 때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착고라고 하는 건 긴 이 나무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 사이에다 발을 집어넣는 건데요. 이 발을 넣어서 양쪽에 잠가가지고 발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을 넓게 벌리게 하는 자세로 했다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착고를 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아주 불편한 자세, 고통과 불편함이 그냥 24시간 존재하는 그런 자세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것도 깊은 감옥, 즉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 감옥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당하는 고통이 심각하죠. 수치를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 밑바닥에 들어갑니다. 심리적인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죠.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하면 누구나 억울함을 느낍니다. 사실 이 사람의 어떤 내가 지키고 있는 내 정신줄을 놓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분노와 억울함입니다. 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는 당연히 분노가 나고 암담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몸은 온갖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가? 그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도 놀라운 장면이에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냥 어떤 분들은 열혈 우리 성도 같았으면 머리를 막 바꾸서라도 어떻게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실망해서 그냥 몸이 늘어져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신력이 뛰어났었기 때문인가? 그게 아닌 제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에게는 분명 소망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고난 자체가 즐겁진 않아요. 그 고통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고난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던 거죠. 이 고난은 엉뚱하지 하면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일어나는 고난을 의미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일어나는 고난에 대해 바울과 실라가 생각한 것은 분명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다. 언제 어떻게 받으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에게 있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또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유명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몰라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즐거운 건 아니지만 결국 이 고난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견디면 결국 소망을 이루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를 세웠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들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소양교회가 세워진 68년째 되는 날입니다. 1954년 1월 30일, 정확히 오늘이랑 날짜가 같아요. 그날 얼마나 추웠을까요? 오늘도 추운데. 만으로 25살이 된 청년 홍순우는 당시에 알고 친하게 지내던 이응만 집사님과 함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소양성결교회의 첫 번째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에 영향을 미치신 분들의 이렇게 일정들을 역사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때 이분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그게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놀랍게도요. 우리 한국 기독교사는 물론이고 세계 기독교사를 보아도 대부분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했던 나이들이 되게 20대입니다. 소명을 받는 건 10대고요.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무슨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나중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작한 게 20대더라고요. 참 귀하다. 참 놀랍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25살짜리 청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5살 청년을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뭘 더 배워야 될 사람, 혹은 보호받아야 될 사람, 뭔가 관리돼야 될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대한민국 사회는 물론이고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25살에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 수련회 합니다. 우리 교회 20대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0대들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이들이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고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살 청년 홍순우는 소양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3년간 일했습니다. 그분은 군대도 가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홍순우 목사님에게는 소양교회 개척은 늘 누구를 만나든 증언하고 자랑하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홍순우 목사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좀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나 그 교회에 역사책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대개 30년사, 50년사, 또 혹은 100년사 이렇게 씁니다. 이미 우리 교단도 100년 된 교회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100년 역사, 이게 무슨 그 지역의 유일한 교회를 대변하는 표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쓰는 그 개교회의 역사책에 어떤 서술이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서술이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잘 쓰여진 교회들은 그만큼 역사를 보는 시각과 역량이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60년사는 서술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훨씬 더 자세하고 또한 많은 교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출석했던 모교회도 그런 교회 역사책을 썼어요. 한 20년 전에 50년사를 썼는데요. 거기에 참 감사하게도 제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그 교회에 청소년 사역을 따로 이렇게 놨는데요. 중학생들 부분에 유일하게 이름과 서술이 나오는 게 바로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 책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때 당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큰 영광이더라고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의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렇게 서술돼 있을까? 하물며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의 역사 속에 이름과 그 내용이 서술돼 있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고 최소한 우리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68년 전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고 함께 교회를 시작했던 평신도 중에 우리 교회 60년사에는 여성 평신도가 딱 2명 나옵니다. 이 두 분의 이름은 한 분은 최종희 권사님이고 또 한 분은 박정순 권사님이십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죠. 근데 그 중에 이 최종희 권사님은 일제강점기 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들을 5 낳습니다. 이분에게, 이 최종희 권사님에게는 특별한 사연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한국 전쟁이 났을 때에 경상도까지 피난을 가십니다. 근데 피난을 가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아들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 피난민 수용소에서 부흥회를 참석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흥회의 강사가 이성봉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야, 그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성공 목사님 그때 한국 전쟁 중에도 부흥회를 하셨다는 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성봉 목사님 나이가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은 거예요. 훨씬 젊은 거예요. 야, 참 워낙 훌륭하고 전설 같은 분이긴 하지만 전쟁 중에도 부흥회를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이 최종희 권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은혜 받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고향 춘천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때에 막 시작하는 소양교회를 만나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게,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분에게는 지금은 저 롯데 인벤스 그 아파트에 있는 자리에 과거에는 거기에 동방 제사 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제사 직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즉 직장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 직장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여성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희 권사님은 무엇보다도 제 개인적으로 아무리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한국 개신교 역사의 거의 유일한 사례를 유산으로 남기셨는데요. 그것은 4명의 자녀가 큰아드님은 장성에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아드님의 죽음 앞에서도 최종희 권사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신 분인데 남은 4명의 아들이 모두 똑같은 교회 바로 소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두 장로님이 되시고 그중에 3분이 원로 장로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초교파적으로도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례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다양한 조건들이 맞아야만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잠시 후에 그 4분 장로님이 특송도 합니다. 참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 이 4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정말 특별하고 아마도 우리 최종희 권사님 지금 살아계신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는가. 저도 되게 부럽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고 좋은 장로님 권사님이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 충성된 기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박정순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셨는데 어디로 오느냐? 요 기와집골로 오신 거예요. 기와집골. 제가 잘은 몰라도 우리 춘천시에서 나온 자를 보니까요. 그 기와집골에는 자칭 양반들이 다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칭 양반들. 뭐 타칭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 뿌리 깊고 우리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거기 사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박정순 권사님은 당시의 여인들로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녀를 못 낳는 일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여인이 그것도 집안에 자부심이 있는 가문에 시집 와서 자녀를 못 낳는 것은 그 가족 안에서 상당히 핍박받는 일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답니다. 시부모님들에게 무시당하고 가족들에게도 경원시 당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이런 설 같은 명절 되면 아마도 집안에서 굳은 일을 다 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분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집과 가까운 소양교회가 생기면서 전도를 받고 예배당을 나간 거예요.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양교회에서 예수를 만나며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받습니다. 사람들에겐 서름당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억울함당했지만 교회에 오니까 위로와 사랑과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정순 권사님은 85세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킨 너무도 겸손한 기도의 어머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박정순 권사님을 한 번도 뵌 적도 없지만 이게 왜 특별한 거냐 하면 이 박정순 권사님의 후손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까요. 이 권사님이 무슨 큰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정순 권사님 돌아가시고 수십 년 후에 기록된 서양교회 60년사에 박정순 권사님을 맨 앞에 놨다는 거예요.
참 우리 교회의 역사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최종희 권사님과 박정순 권사님 살아가신 삶의 궤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분은 자녀도 많고 자녀들도 다 믿음의 자녀가 되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활력 있게 사신 분이라면 박정순 권사님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산 거예요. 하지만 우리 소양교회는 최 권사님도 박 권사님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분이며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야 할 분으로 역사책에 딱 써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박 권사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박금옥 권사님 생각 많이 났습니다. 또 지금은 요양원 들어가 계시지만 김사면 권사님 생각도 났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박복한 인생들이다라고 평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내 딸들, 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았던 그 귀한 딸들에 대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실까, 이런 권사님들이 계신 우리 소양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회도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시작해요.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한 교회예요. 누군가가 집을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그 도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박해하던 도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헌신하고 내 재산과 내 집을 과감하게 사람들을 수용하고 오픈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중에 오늘 읽은 이 간수도 마찬가지죠. 사실 간수 입장에선 바울과 실라는 가두는 거예요. 죄수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활짝활짝 열린 거예요. 자고 있던 간수가 벌떡 일어나서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그 순간 절망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지키고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 다 도망갔으니 나는 끝났다. 죽으려고 할 때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스스로 죽지 마라. 우리 나가지 않았다. 그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놀라운 질문이죠. 호칭도 달라졌어요. 죄수가 아니라 선생이라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은요, 삶의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근데 이 질문 앞에 세상의 어떤 과학도 철학도 답을 못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수에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놀랍죠? 한번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하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엎드려 있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이 간수가 이 두 선생님들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여러분, 간수는 죄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뭐예요? 옥을 나오는 거잖아요. 감옥을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탈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감옥 바깥으로 나가는 건 별로 관심 대상도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관심은 오직 하나,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수에게도, 백성에게도,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갈 때 따라갑니다.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간수가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몇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씻어주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매맞은 그 상처를 치료하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공개하는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불과 이게 몇 시간 만에 일어난 거, 한밤중에 일어난 거예요. 잠자고 있던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야 일어나. 지금 우리 말씀 들어야 돼. 복음 들어야 돼. 일어나. 음식 차려. 가족들이 이거 귀찮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더 놀라운 건 그 온 가족이 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거기에는 어떤 고난도 상쇄할 만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인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세상과는 바꿀 수 없는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25살 청년 홍순우는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고,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의 죽음 가운데도 최종희 권사님은 신앙을 유지했던 것이고,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서러움 앞에서도 박정순 권사님은 예배당의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68년 동안 우리 소양교회는 그 기쁨을 누리며 전파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건 이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간절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감격이 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감격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다들 염려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 모일 수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을 겁니다. 가족들마다 좀 다르겠죠. 집안마다. 또 모이고 싶어도 못 모이는 분이 있고 모일 사람 없는 외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강요해서 될 수 없지요. 명령한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속에 바로 이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수는 자기의 직업을 부정하면서까지 세례를 받고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직장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중요한 것이지요. 내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세상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주께서 이루시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생명됩니다.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린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되게 합니다. 고통도 고난도 변하여 영광되게 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복음은 상황을 이깁니다. 우리 소양교회 68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상황만 보이지요. 그러나 그 상황 너머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50년 전엔 분명히 다른 분들이 있었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30년 전엔 다른 분들이 계셨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또한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소양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복음 전도자의 고난과
믿는 자의 헌신과 복음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교회 소양성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